사랑하는 닥터리 100세 건강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 닥터리입니다. 어르신 혹시 발에 작은 상처가 났을 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러다 말겠지 하고 무심코 넘기신 적 없으신가요? 작은 생채기나 물집 혹은 가려워서 긁은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당뇨를 앓고 계신 어르신께는 그 일시엠도 안 되는 작은 상처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걷고 여행할 두 다리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르신께서는 발에 난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99% 막을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발 관리 비법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화면을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20초에 한 명씩 바로 이 문제로 다리를 잃는 당뇨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소중한 두 발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골든타임, 지금부터 저 닥터리가 책임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유독 당뇨 환자에게 발에 난 작은 상처가 이토록 치명적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당뇨가 있으면 상처가 잘 안 낫는다더라 정도로만 막연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세 가지 무서운 합병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우리 몸의 신경을 전국에 깔린 통신선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뇌에서 보낸 명령을 손끝, 발끝까지 전달하고 반대로 발끝에서 느낀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액 속의 설탕, 즉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이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통신선을 서서히 녹슬게 하고 망가뜨립니다. 특히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발끝의 신경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손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발에 뜨거운 것이 닿아도 날카로운 것에 찔려도 상처가 나도 아프다는 신호를 뇌로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두꺼운 가죽 장갑을 끼고 있는 것처럼 발의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가 들어가 온종일 발을 긁고 있어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심지어 압정이나 유리 조각을 밟고도 며칠 동안 모르고 지내는 끔찍한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통증이라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경보 시스템이 고장 나버리는 것, 이것이 당뇨발 비극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는 말초혈관 질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몸의 혈관을 도로망이라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피는 이 도로를 통해 우리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하고 상처가 났을 때는 세균과 싸우는 백혈구 군대와 상처를 고치는 폭구 인력들을 실어 나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높은 혈당은 이 도로, 즉 혈관벽에도 손상을 입히고 기름 찌꺼기가 끼게 만들어 도로를 좁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특히 발끝으로 가는 길은 원래부터 좁은 골목길 같은 작은 혈관들인데 이 길마저 막히고 좁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발에 상처가 나서 폭구 인력과 군대가 시급히 출동해야 하는데 현장으로 가는 길이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는 제대로 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고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들과 싸워줄 백혈구, 군대조차 제때 도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높은 혈당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즉 세균과 싸우는 군대의 전투력 자체를 약화시킵니다. 어렵게 상처 부위까지 출동은 했지만 막상 적군인 세균을 만나서는 힘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지고 많은 오합지졸 군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감각이 둔해서 상처가 난 줄도 모르고 신경병증, 상처가 나도 치유 인력이 도착하지 못하며 말초혈관 질환, 설령 도착하더라도 적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면역력 저하. 이 세 가지 조건이 합쳐지면 일시엠의 작은 상처는 세균들에게는 그야말로 활짝 열린 대문이 됩니다. 세균들은 이 문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무서운 속도로 살과 조직을 파괴하고 썩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발 궤양입니다. 여기서 더 진행되면 감염이 뼈까지 침투하는 골수염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썩어 들어가는 발 부위를 잘라내어 더 큰 희생을 막는 절단이라는 최후의 선택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약 15%에서 25%, 즉 4명 중 1명꼴로 일생에 한 번 이상 이 무서운 당뇨발 궤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궤양 환자의 무려 20%가 다리 일부를 절단하게 된다고 하니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발이 저릿저릿하거나 쥐가 잘 나거나 발이 차갑거나 혹은 반대로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이미 위험 신호는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비극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매일 단 5분만 투자하면 어르신의 소중한 두 발을 지킬 수 있는 당뇨발 관리. 황금 수칙 7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황금 수칙, 매일 저녁 발을 구석구석 관찰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수칙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밝은 불빛 아래서 어르신의 두 발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발바닥, 발가락 사이, 발뒤꿈치 등 놓치는 곳이 없어야 합니다. 허리를 숙이기 힘드시거나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손거울을 바닥에 놓고 비춰보시거나 사랑하는 자녀분이나 배우자에게 부탁해서라도 반드시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피가 나는 상처, 작은 긁힌 물집, 피부색의 변화불거나 검게 변한 곳, 굳은 살, 티눈, 부어오른 곳은 없는지 매일 눈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어제는 없었는데? 하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어르신의 다리를 살리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수칙,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고 완벽하게 말리십시오. 발을 씻을 때는 절대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감각이 둔해서 화상을 입어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팔꿈치로 물 온도를 확인해서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물에 순한 비누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10분 이상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 피부를 약하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리는 과정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는 습기가 차서 무종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이므로 수건 모서리나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기를 완벽히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황금 수칙, 발가락 사이를 제외하고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십시오. 건조해서 갈라진 피부는 세균이 침투하는 또 다른 문이 됩니다. 발을 잘 말린 후에는 발 전용 보습, 로션이나 크림을 발등, 발바닥, 발뒤꿈치에 충분히 발라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 발가락 사이에는 보습제를 바르면 안 됩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차기 쉬워 보습제까지 바르면 오히려 짓무르거나 곰팡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황금 수칙, 발톱은 반드시 일자로 자르십시오. 발톱을 깎을 때 양쪽 모서리를 둥글게 파고들며 자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살 안쪽으로 파고드는 내성 발톱을 유발하여 염증과 상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톱은 항상 모양을 신경 쓰지 마시고 네모 모양으로 즉 일자로만 잘라주시고 날카로운 모서리는 손톱 다듬는 줄파일로 부드럽게 갈아내 주십시오. 손톱 깎기로 옆 살을 찌르는 일이 없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황금 수칙, 굳은 살과 티눈은 절대로 혼자서 제거하지 마십시오. 발에 굳은 살이나 티눈이 생기면 자꾸 신경이 쓰여서 손톱 깎기나 칼, 가위 등으로 떼어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내 발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과 같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깊이를 조절하지 못해 피가 철철 나는 상처를 만들기 십상입니다. 굳은 살이나 티눈은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선생님께 안전하게 제거받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황금 수칙, 내 발에 꼭 맞는 편안한 신발과 양말을 신으십시오. 당뇨 환자에게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갑옷입니다. 절대로 맨발로 다니시면 안 되며 집안에서도 푹신한 실내화를 신는 습관을 들이세요. 신발을 고를 때는 발가락 공간이 넉넉하고 부드러운 가죽 재질로 된 것이 좋으며 신발 바닥은 쿠션이 좋아 충격을 잘 흡수해야 합니다. 신발을 사는 가장 좋은 시간은 발이 살짝 붓는 오후 시간대입니다. 양말은 땀 흡수가 잘 되는 면양말이 좋고 발목을 너무 꽉 조이지 않는 것으로 매일 깨끗하게 갈아 신어야 합니다. 신발을 신기 전에는 반드시 신발 안을 손으로 한번 후어서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황금 수칙, 아주 작은 상처라도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수칙 중 가장 중요한 행동 강령입니다. 발을 관찰하다가 일자리 작은 상처라도 발견했다면 절대 소독약 바르면 되겠지 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즉시 바로 병원을 찾아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에 발견한 작은 상처는 간단한 치료로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지체하는 그 짧은 순간에 세균이 깊숙이 파고들어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병원 가기 좀 민망한데? 라는 생각이 어르신의 다리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의 작은 발 상처가 다리 절단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통증을 못 느끼는 신경병증, 상처 치유가 더디, 말초혈관 질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는 면역력, 저하라는 세 가지 합병증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한 7가지 황금 수칙은 첫째, 매일 발 관찰하기. 둘째, 미지근한 물로 씻고 완벽히 말리기. 셋째, 발가락 사이 빼고 보습하기. 넷째, 발톱은 일자로 자르기. 다섯째, 굳은 살, 티눈 혼자 제거하지 않기. 여섯째, 편안한 신발과 양말 신기. 그리고 마지막 7째, 작은 상처라도 즉시 병원 가기였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어르신의 두 발은 남은 인생의 모든 걸음을 책임져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저녁 단 5분 어르신의 발을 사랑으로 들여다보고 보살펴주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습관이 10년, 20년 뒤에도 어르신께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에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널리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더욱 유익하고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어르신들, 특별히 당뇨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혈당과 싸우며 여러 합병증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지혜를 마음에 새겨 자신의 몸을 더욱 소중히 돌보는 지혜와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사 위험한 곳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상처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미 당뇨발로 고통받고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의 치유하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고통이 경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 더욱 주님을 가까이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구원의 약속이 모든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